기도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수요일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이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8번째 시간으로요. 계속되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운 공기가 대기를 덮는 열돔 현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나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뜨거우면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어떤 일을 조금만 해도 지치고 또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하던 일들을 잠깐 멈추고 또 휴식을 취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에는 많이 없는 여름 휴가를 보내곤 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은 절대로 멈춰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은요. 아이성 점령과 후에 에발산에 쌓은 제단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정에서 이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을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입니다. 오늘 8장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차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 1장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출발한 여호수아는 그 후에 요단을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죠. 그리고 가나안 입구에 버티고 있는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충만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왜 다시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이성의 패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작은 성의 패배로 인해서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작은 실패에 낭망하고 좌절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위로를 얻고 또 힘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이성의 패배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을 잠깐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실제로는 실패로 인해 얻는 유익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실패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죠. 반대로 성공하는 순간 사람들은 자아도취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하나님을 잊고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 승리 후에 교만에 빠져서 결국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기도하지 않고 또 정탐꾼들이 보고한 대로 몇 명이 가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성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공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패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 번 성공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비록 작은 아이성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제조로 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좌절과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괴로웠겠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요즘에 이 더위,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위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실패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절을 잘 보십시오. 너희의 손에 넘겨 주겠다가 아닙니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완성된 것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줬다. 예, 과거처럼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는 이미 모든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확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날마다 묻고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라면 방해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되시게 하는 것은 반드시 됩니다. 우리 이번 주 주일에 봤던 말씀 사도행전 강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다. 애굽의 왕과 그 애굽 왕의 세력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주일날 들었습니다.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만 우리는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는 답을 알고 전쟁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의 답을 알고 문제를 푼다면, 시험을 본다면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상관이 없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이미 아이 성과 아이의 왕을 너에게 넘겨주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전쟁을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바이러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대를 사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아무리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든 혹은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든 그것은 인간의 의견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가장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죠. 두려워하기에 충분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크게는 최후의 심판과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셨고, 작게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는 은혜들인 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한 번의 실패나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략, 복병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한 전략을 알려주시죠. 그 작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복병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소수가 잠복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규군이 그 전처럼 정면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정규군이 패하는 척하고 도망가면 아이성의 군사들이 성문을 열고 쫓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숨어있던 복병이 이 성 안에 들어가서 그 빈 성을 차지하는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 복병 전술에도 위험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우선 소수라고는 하지만 이 열린 성문에 들어가서 빈 성이라고 하더라도 뭐 몇 명의 보초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면 이 복병의 수는 이스라엘 정규군에 비해서 소수지만 그 수가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3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러니까 적은 수는 절대로 아니에요. 복병이 이 3만 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한밤에 이동하려면 불도 켜지 않고, 이때 뭐 여호수아 시대에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캄캄한 밤이죠. 근데 불을 켜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고 이동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들이 이동할 때 들키는 날에는 모든 작전이 허사가 됩니다. 또한 정규군이 성 앞에서 패하는 척하고 도망갈 때에 그들이 따라 나오지 않으면 허사가 되는 거예요. 쟤네 도망가네? 내버려둬 하고 성문을 그대로 닫으면 이 작전은 허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위험이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복병 작전은 보기 좋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죠. 오늘 이 복병 작전을 통해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이 있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병 작전에 위험한 요소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은 가장 완벽한 작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라고 해도 인간의 계획에는 언제나 부족함과 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되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것은 구원의 계획과 바로 축복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승리하시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의 군사들이 왜 성을 비우고 이스라엘을 추격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전에 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결국 그들의 경험이 그들을 무덤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합니다. 예전 승리의 경험이 아이성 사람들에게 독이 된 것이죠. 경험과 지식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경험이 많을수록 노련해지고 지식이 많을수록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따라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경험과 인간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경험과 지식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협력해야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 아이성 근처에 매복한 복병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정규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이 환상적인 협력을 볼 수 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성경의 원리죠. 우리는 아픔을 당하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또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 가다 넘어지면 아주 엎드러질 수 있지만 같이 가다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베델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시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사명이나 사역 또는 교회 일들을 할 때에 내가 맡은 바 아니라고 무관심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가까운 예로 이제 8월 말에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열리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믿음의 용사들로 키우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교사가 아니더라도 또 주일학교에 혹은 유스그룹에 내 자녀가 없을지라도 무관심하지 마시고 기도와 또 여러 가지 물질로 후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승리 후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8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림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반씩, 절반씩 서게 합니다. 그 내용이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후에 여호수아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낭독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자기에게 패배를 안겨줬던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축배를 들지 않았습니다. 모여서 장수들에게 훈장이나 공로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승리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는 승리 후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오늘 승리 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얻은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다양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우선 예배를 통해 찬양과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승리 후에 자신이 그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잘해서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승리 후에 제단을 쌓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승리로 인해 교만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를 도우셨구나 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 후에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승리에 도취돼서 교만해졌기 때문이죠.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그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잘 될 때, 승리할 때, 그 후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선줄로 앉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20여 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크게 잘 되는 분들을 몇 분을 봤어요. 근데 이 사업이나 일이 크게 잘 되고 난 다음에 넘어지는 사람도 제법 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교회 안에서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간 모습들을 보면서 그 결과가 정말로 비참하게 된 사람도 있고 또 사업은 계속 잘 됐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물론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 없죠.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큰 복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넘어질간을 조심하는 교만을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승리 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있는 세 번째는 우리는 계속되는 승리를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승리 후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하심을 듣고 세상에 나가 또 승리하는 영적인 선순환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 승리는 결국 아이성과 같은 멸망을 자초하게 되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한 이스라엘은 교만해졌지만 아이성 패배로 인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사람들은 이전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복병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승리했을 때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래서 믿음의 영적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성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전략과 전술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말씀으로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내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의존함으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반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베들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기간 중에 이동할 때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로부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